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아멘. 이 시간 이동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성교회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한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던 당시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무척 바위로 되어 있는 아주 황량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서 사도 요한,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복음의 한 길만을 걸어왔던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이 환난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직접 목격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환난을 몸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도 요한은 자기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모두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우리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어서 1953년에 끝났습니다. 6월 25일에 시작돼서 7월 27일에 이제 휴전협정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제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또 전쟁으로 많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니까 추석이 다가와서 저희
이 사돈네랑 함께 추석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또 추석일 맞이하여 어느 교회 가서 성도보고를 하는데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이때에 우리는 평화롭게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과일을 먹지만은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과일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 독일 이런 곳으로 난민으로 나온 이 교회 나오는 난민 교인들 중에는 자기 본토 고향집을 갔다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키예프 수도에 갔다 온 고향을 키예프로 두고 있는 교인이 키예프에 가서 11일 동안을 있었는데 한 이틀, 3일만 자기 집에서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한 8일 정도는 그저 수없는 드론과 미사일이 터지는 폭발 소리와 함께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지하에 내려가 지하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고향 땅을 찾아간 그 난민 교인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민족이 겪는 바로 환난입니다. 잠을 못 자고 지하에서 앉아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 우크라이나 교회와 민족이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장애자의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드론이 떨어지는 곳에서 또 전쟁에 나간 그 군인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폭탄과 또 드론 공격과 많은 그 총상으로 인해서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손이 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바로 이 다리를 잃고 손을 잃고 팔을 잃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의수와 의족을 합니다. 그 선진국, 유럽 선진국들이 보내오는 의족과 의수를 가지고 맞춰서 그 의족과 의수를 하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검은 띠를 하고 다니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검은 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천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슬픔의 민족, 고난의 민족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이 드론은 떨어지고 미사일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다치고 장애자가 되고 슬픔의 검은 띠를 띠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동묘지는 시신이 너무 많아 묻을 자리가 없어서 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가 확장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묘지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전장에 나가 죽은 군인들의 시신이 묻힐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이 드론에 맞아 미사일에 맞아
아파트에 쏘면 아파트에서 죽는 사람, 길가에 떨어지면 학교 가다가 그 포탄에 맞아 죽는 어린이들, 학생들, 시민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다 영웅이라고 국기를 꼽아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합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미사일에 맞아, 드론에 맞아 건물이 부서지고 교육관이 무너지고, 예배 중에도 드론의 공습이 나오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예배 중에도 방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8월 달에 했는데 성경학교 도중에 드론이 날라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성경 말씀을 배우던 어린이들이 방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환난이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에게, 민족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교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하면 아테이스트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아테이스트는. 근데 폴란드에서도 러시아 말과 똑같습니다. 아테이스트. 제가 폴란드어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폴란드 말과 러시아 말이 비슷한 말이 꽤 있어요. 아테이스트. 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신론자.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구소련의 위성국가 아니었습니까? 공산국가 아니었습니까? 공산국가가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치는 게 공산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죽음의 공포가 매일마다 닥치고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고 뭔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을 맞이할 수가 없는 이 우크라이나 민족들에게 무신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유신론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난민으로 온 교회 나오는 교인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 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유신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분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모슬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알라에게 기도하고 또 부처를 믿는 사람, 부다를 믿는 사람들은 부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부다에게 기도하고 다 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유신론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냥 신이 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유신론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와서 그 다음에 복음까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난민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집에 가서도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감사하고 기쁜 얼굴로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을 봤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고 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이제 내가 고난받아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고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의 나라의 소망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patmos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전쟁의 이 환난을 겪어 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의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맞이하는 환난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에서도 오래 선교를 했고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나라마다 종교성이 다르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일본은 그냥 무신 잡신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너무 적고 같은 동양인인데 이웃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다 민족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슬라브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도 달라요. 러시아 교회보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더 왕성하고 더 큰 교회가 많고 더 뜨겁고 더 열심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학교를 하는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선교 편지 모양 이렇게 뭘 써서 보냅니다.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신학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전쟁이 포탄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신학생들이 모집하면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물론 우리나라 6.25 때도 이 감리교 신학교는 부산에선가 계속 했다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회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이 우크라이나도 신학교 모집하면 학생들이 오고 졸업생들이 나가서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이 전쟁 중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 소망 가지고 살아요. 천국 소망. 이 그 소망의 복음, 그것을 졸업생들이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 전쟁 중에 얼마나 사명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전쟁 전보다 2배, 3배 모임입니다. 전쟁 중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그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기도했잖아요. 그 하박국은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아이러니하게 전쟁은요, 복음에 유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바꿉니다. 전쟁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오게 만듭니다. 물건을 나눠주고 생필품이 없어, 식료품이 없어 우는 사람에게 물건을 목사님들이 싣고 가서 나눠주고 그들을 껴안고 같이 울며 기도할 때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의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눈여겨 지켜보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난민으로 온 청년, 어떤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이 하리코프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이 하리코프는 키예프가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도시, 큰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가 하리코프입니다. 그 도시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온 학생이에요. 졸업한 학생이에요. 나이가 26이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게 이쁘고 우크라이나는 참 키도 크고 미인들도 많고 아주 그 남자들도 아주 체격이 건장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키가 작고 한국인이지만 선교사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여자 청년이 난민으로 왔는데 난민으로 나온 이 폴란드에서 자기가 이렇게 약대를 나왔으니까 약사를 하려고. 근데 약사를 하려고 보니까 폴란드어로 이 약사가 할 수 있는 약에 대한 모든 약학 용어, 또 약학 이론,
많은 것들을 다 그런 것을 공부해 가지고 폴란드어로 그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냥 일반 폴란드어 생활 언어는 그래도 학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전문 용어를 1차, 2차, 3차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2차까지 통과를 하고 제일 어려운 3차 시험을 앞두고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3차 시험을 곧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말고도 또 언어 시험이 또 있어요.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3차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는 바로 약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문 폴란드인 약사 밑에서 배우는 또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기간이 또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이 앙젤리카, 이름이 앙젤리카인데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앙젤리카 당신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물론 나도 기도하지만 우리 앙젤리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앙젤리카가 그걸 자꾸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크라이나인 포로, 러시아 군인 포로가 많아지니까 서로가 이게 맞교환을 합니다. 맞교환을 해요. 맞교환을 하면 우크라이나인 러시아 군에 붙잡혔던 포로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이렇게 귀환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보면 우크라이나의 포로들은 몸이 잡혔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가지고 건너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금방 잘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환하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온다고 합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 또 부인 자녀들이 건너오면은 막 너무 수척해진 아버지를 보고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보면 금방 알아보죠. 알아보고 막 울고 막 껴안고 막 통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휴양소로 보내서 군대에 더 이상 안 끌려가게 집에 식구들하고 다 가족끼리 다 보내준다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 포로들은 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그렇게 수척해졌느냐 하면요. 러시아 군에 붙들려 가면 이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기야 주겠죠. 죽지 않게끔 주겠죠. 근데 제때 제대로 많이 안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막 구박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약간 고문하듯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수척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러시아 포로들은 가면 그렇게 우크라이나 포로들만큼 대접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주고 그건 뭐 이 고문이라든가 괴롭힘 그런 거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 보면 뭐 무슨 뭐 변함이 없는 얼굴로 오히려 전쟁에서 잘못 먹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얼굴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가면은 왜 그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가냐면요. 가면 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면 여기 우리들처럼 고문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간첩짓 했느냐 어땠느냐 그래가지고 전부 일선으로 다시 보낸다고 그래요. 일선으로. 전쟁터 일선으로 죽는 길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러시아에 붙잡혔을 때 자기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죽을지 모른다. 살아 돌아올 거, 자기가 과연 살아 돌아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고.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담임 목사만 안 나가고 부목사, 전도사 전부 전쟁터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장에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포로로 붙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 우크라이나 군 포로들과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인내하자고 참자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인내가 결국 생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심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 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재정을 후원하는 걸 끊는 게 누구냐면 선교사들이래요. 왜냐면요 선교사는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저기 남쪽에 무슨 도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 후원하는 거는 그 목사님 금방 눈에 보이니까 끊지를 못해요, 잘. 선교사는 멀리 있으니까, 선교사 안 보이는데 막 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후원이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너무 멀리 있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뭘 관계가 있나. 거기 잘 싸우다 잘 죽거나 잘 살겠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막 교육관이 부서지고요. 성전이 저쪽 벽 하나가 날아가가지고 예배 볼 때 찬바람이 들어와요. 막 포장으로 뭐를 치고 예배를 보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폭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에다가 물건 싣고 가서 궁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민족 저는 우크라이나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동참하시고 예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